생명 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존하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존하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존하셨네.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시한 사람들 메시아 죽여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3절 피와 같이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3절 피와 같이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5절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와 니며 영원 영원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5절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와 니며 영원 영원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4절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와 니며 영원 영원을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시키며 일절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모든 일 하다가 입으로들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이절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이절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3절 내가 부활해줘 내가 부활해줘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3절 내가 부활해줘 내가 부활해줘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3절 내가 부활해줘 내가 부활해줘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4절 너의 죄악이지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4절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4절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께 있네 주께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가 막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가 막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가 막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주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것이 풍당해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주 사랑 거친 풍랑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소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모든 상황에서 잘 버티고 견디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실족되지 않도록 날마다 강건한 힘을 주셔서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귀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노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계시는 말씀, 영존하시는 말씀,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그 말씀 앞에 복종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조명되어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잘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인생들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9장 9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군대를 바다에 전하시니 그가 그의 상속을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침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회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스가랴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잘 알아듣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깨달은 만큼 삶 속에서 출력해내고 재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스가랴서를 구분하자면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한 부분으로 단락을 지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9장부터 이 마지막 장 14장까지 또 다른 단락으로 지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우리의 영원하신 왕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전 모든 만방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태어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국가만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냐 그게 아니에요. 대표성을 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 나신 것은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나라 중에서 한 나라를 선택해야 됐어요. 근데 그 선택해야만 됐었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었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고 우리 한국 땅에 오실 것이지.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세계 모든 만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하나를 딱 폴셉으로 꽂으셔 이렇게 뭡니까? 꼽아서 세우셨는데 그것은 사람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만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세계 나라의 대표성을 띈 나라일 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모셔드리고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죠.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런 자가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인데 이 인류의 대표가 아담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느 나라의 한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책임지시고 모든 인간의 역사를 히스토리를 도맡아서 주관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신이시고 신중의 신이시고 모든 인간의 신이 되시며 모든 왕의 왕이 되신 분이 누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을 인간 편에서 우리 편에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쉽게 그걸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에요. 예. 우리가 나기 전부터 계신 분, 원래 계신 분. 우리는 만들어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자분 원래 계신 분. 예. 그래서 원래 계신 분에게 만들어진 사람이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컵이 여러분 컵을 만든 주인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했고,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나를 왜 이 따위로 만들어 놨습니까? 이렇게 이 컵이 이 주인에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컵이 나는 내 주인 없어. 나는 원래 있었던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컵을 만든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이 컵만 몰라. 그런 꼴이에요. 이 컵이 아무리 나를 만든 자가 없다 해도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 컵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컵을 만든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뭘 나를 만들어요. 뭔 창조론이에요. 뭘 만들었어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리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계셔 안 계신다고 해서 계신 분이 안 계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신 분은 원래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러 오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신 까닭이 뭐냐? 열방의 세계 온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수많은 세계 모든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의 하나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안 믿으니까 이방인에게까지 가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너네들 안 받아들여. 그래, 보자.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으니까 이제 시기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또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편협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좁아 터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좁아 터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나의 하나님도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만 되고 당신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편협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 것 같아. 그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잘못된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고 나에게 계신 하나님이 당신 속에도 있고 당신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파적이지 않고 편협적이지 않고 생각이 좁아 문드러 터지지도 않고 어때요? 넓어지는 것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서로가 배려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옆에도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 옆에도 살고 옆에도 살아야지 내가 살아. 남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된 거예요. 나도 잘 돼야지 남이 잘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주변 국가가 위험하면 나도 내 나라만 지금 편하다고 해서 편한 게 아니에요. 같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나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요
어떻게 비춰지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인식되고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야, 저 사람 보니까 나 진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진정성 있게 가까이서 좀 살펴보고 싶고 알고 싶다. 나도 좀 하나님 좀 만나보고 싶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런 책임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한글 개역반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경고라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왕행 경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원문 이 히브리어를 보면 이 말씀의 부담, 이 말씀의 경고가 뭐냐? 말씀의 부담이 있다는 거죠. 짐이 있어, 짐. 말씀에가 어떠한 거룩한 부담이 담겨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의 부담감이 느껴져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의 부담감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부담감이 느껴져야지 편하지 않아.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해야지만은 내가 부모님 말씀을 실천해버려야지만은 신간이 편한데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도 신간이 편하다. 그런 사람들은 완행의 말씀을 몰라. 경고적인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말씀의 부담감을 몰라. 부담감을 모르니까 말씀을 안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부담감이 나에게 있으면 차라리 말씀을 지켜버리고 해버린 건 낫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씀의 부담, 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 그냥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이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가버려. 그래서 벗어나고 파 하면서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요 죄입니다. 죄예요. 관역을 벗어난 게 죄. 그럼 어떤 관역이냐? 말씀의 관역을 벗어난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인들은 말씀에 거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인간이 받아들이는 부담감 여러분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담스러움이 이방 땅에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그 거룩한 말씀이 이방 땅에 임한다, 경고다는 거죠. 임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12지파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면서 우러러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뭐지? 이거요. 뭐지? 우리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지? 왜 저렇게 살지? 우리하고 좀 다르네?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의롭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 눈치 보느라고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서 죄를 지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있다는 것이. 그거 굉장히 축복인 거거든요. 죄를 지으려고 해도 그 사람 때문에 눈치를 보고 쉽게 나쁜 짓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너네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래. 소금이 녹아지면 부패한 곳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썩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네들은 소금으로 녹아져야 돼. 그래서 세상을 부담스럽게 해야 돼. 이 말이에요. 너네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 속에서 죄들이 벌어지잖아요. 안 보겠지 하면서.
그래야 안 그래요? 안 보겠지 하면서 거짓말하고, 안 보겠지 하면서 도둑질하고, 안 보겠지 하면서 가늠하잖아요. 보겠지 하면서 가늠한 사람 어디가 있어? 보겠지 하면서 도둑질한 사람 어디가 있어? 안 보겠지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죄악들을 빛을 쏴라 이 말이에요. 죄악 속에 죄 짓지 않도록. 그래서 너네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타락하고 같은 생각,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되고,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부패되어 있는 곳에 그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돼. 이게 소금이에요. 녹아져야 돼. 녹을 때 어째요? 희생되는 거예요. 녹아야죠. 여러분 소금 결정체로 그대로 있으면 안 녹아. 여러분들이 끈질기가 내 고집 피우면 절대로 안 녹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거 아까운 것을 알면서도 버릴 줄 알았을 때에 아프잖아요. 녹아지는 거예요. 자, 다르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세상 사람들은 다 짊어지려고 그러잖아. 다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러잖아. 누가 빼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가득가득 차도 뭡니까? 다오다오야. 지옥하고 똑같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지옥에서 입이 떡 벌려 있어. 아직까지 안 찼다 이 말이에요. 그 계속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족함이 없는 사람은 지옥을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 봤을 때 참 부족한 사람인데도 굉장히 항상 자족해. 그리고 감사해. 그러니까 저 뭐지 이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보다 저 사람은 뭔가 부족하고 덜 배웠고 돈도 없는 것 같던데 왜 저렇게 항상 웃고 저렇게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갈까? 뭐지? 이거야. 항상 다오 또 놓고 계속 한 사람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빛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싫어해. 싫어한다니까요. 미워해. 우리를 싫어라 한다니까요. 복음 증거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한다니까.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고생한다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전도를 하니? 다 예수님 믿는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데 세상에. 종교인들은 그렇게 말을 해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말 못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위로받고 위안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싫어하게 되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싫어하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사람들이야 너희를 미워하냐?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다. 먼저 나를 미워한 거야 이거예요. 나 예수를 진짜 본질을 미워하니까 본질에 비춰진 자들까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미우면 자식까지 미운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부모가 이쁘면 자식까지 이쁜 거예요. 똑같아. 부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밉고 배기 싫으니까 배기 싫은 거예요. 잘나도 말로 미운 거예요. 그걸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야 너네들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내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나도 예수 믿어. 너무 깔끔하게 살려고 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너같이 그렇게 깔끔하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도 잘 안 달라붙어.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말할 때 그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을 여러분 끊어야 되고 거절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사단의 말이야. 사단의 말.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죠. 이 사람 하나님 지질나게도 싫어하구나.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를 싫어라 그래 사람들이. 당신 진짜 하나님을 싫어하구나. 당신 진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신경질 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없거든. 교회는 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웃긴 게 아니에요. 아이러니하지만 종교인은 그렇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밥 먹듯이 다녀도 밤낮으로 365일 다녀도 여러분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예수가 있냐 없냐가 다 드러나요. 진짜냐 가짜냐가 다 드러난다고요. 예. 종교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란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인지 종교인인지 여러분들 한번 말씀에 비춰보셔야 돼요. 종교인이 되면 구원 못 받고 신앙인이 돼야지, 크리스찬이 돼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여러분 부정하는데 어떻게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진리를 부정하면 못 들어가죠. 진리를 인정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미워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편함이 있어요. 또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의식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내 영이 불편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추구하고 살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데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미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이미 양심의 믿음의 법이 떠나간 자들이에요. 성령이 떠나가 버린 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만약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난 아무렇지도 않다. 그 사람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떠났든지. 지옥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머뭇쳐가면서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는 이때 호흡을 하고 있을 때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동일하게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전할 수는 결코 없어요. 결코 없고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지 우리가 진정한 전도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도지는 여러분 뭐 건빵 나르고 전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최고의 전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삶이에요. 삶. 진짜들은 가짜가 여러분 안 부러워요. 진짜는 가짜 안 부럽습니다.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세상이 부럽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아직도 세상이 부럽다면 내 믿음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든지 안 만나도 믿은 척 하든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는 가짜가 부럽지 않아요. 짝퉁이 부러운 거예요, 진짜를. 그래서 짝퉁이 생긴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품이 많겠어요? 짝퉁이 많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짜들은 뭐 항상 늘 뭔가를 부러워해. 뭔가를 날마다 부러워하고 있어요. 가짜는 진짜를 부러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는 진짜처럼 살아가셔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소개가 되어져요.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부담이 지금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온 것입니다. 자,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드락은 여러분 아람 땅을 말합니다. 아람 땅을 말하는데 옛날에 아수르 땅인데 요즘 시리아 땅, 요즘으로 말할 것 같다면 이 시대로 말할 것 같다면 시리아 땅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시리아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리아 말이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로 사용했다 이 말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 하드락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입니다. 2절 보니까 그 접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두로와 시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은 보세요. 해상 무역지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두로와 시돈. 해상 무역지면 여러분 엄청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땅이잖아요. 교역, 무역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많은 곳에 뭐가 많아? 죄가 많죠, 죄가. 자, 3절 보세요.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지느까지 쌓아두다. 여러분, 금을 갖다가 거리에 지느까지 쌓았다는 것은 얼마나 돈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돈을 엄청나게 여러분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경제적인 부가 그게 다르긴 했지만 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보고 찾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라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네, 4절 보세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여러분, 이 세상에 부귀가 영화가 가득한다 한다 할지라도 한 번에 단순히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없는 거죠. 한 방에 불이 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산불 봤죠 이번에. 모든 부유한 부자 사람들의 몇 억짜리의 그런 여러분 그 건물이 여러분 재가 돼버리잖아요. 지금까지 쌓아놨던 그 부귀의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은대요.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뭐에 삼켜져요? 불에 삼켜질지라. 땅에서 그렇게 왕성하고 융성한 것들 결국 뭐예요?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만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을 날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소망할 바 뭐가 있냐, 미련한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영원할 것 마냥 생각하고 있으니까 왜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로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원하게 되지 못한 것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소망을 품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5절 보세요. 아수글론이 보고 무수하며,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삼켜진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 심판이겠죠. 아수글론이 무서워하고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고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돼버리고. 그래, 수치가 되죠. 타버릴 것을 가지고 소망하고 있었으니까 얘 타버렸어. 그러니까 뭡니까? 공든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쓸모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세워놓은 탑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 창피스러운 거죠.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네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여러분 그 교만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숨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좋아할 것도 없고 불화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있다면 여러분 나눠버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저축해 보세요. 내가 못 쓰면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이 와요 안 와요? 갉아 먹어버려요. 질병을 통해서도 다른 걸 통해서 갈라가 먹는다니까요. 있으면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나눠버려야 돼요. 나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물이 깨끗한 우물샘이 솟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저장해 놓으면 썩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썩어서 많이 버리지만 음식도 마찬가지. 아수도대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째요 여러분? 그들도 남아 안 남아요? 그 이방인들 그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렘넌트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에요. 아이고 이방인 족속들 이거 안 돼요. 저 여러분들도 여기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남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남아서 렘넌트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온 족속들이, 이 족속들은 가나안 땅으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 백성들 다 진멸해라 라고 명령한 백성들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 다 쳐서 없애버려라 그런 백성들이었거든요. 예, 다 진멸 대상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도시들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다수국가였는데, 자,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들이 이방인인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렘넌트 남은 자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보다 더 훨씬 예수님을 잘 믿는 팔레스타인들이 있어요. 그들의 후손들이겠죠. 어쨌든 이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셔요. 정말로 저 사람도 보세요.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악독한 사람, 다 복음 다른 사람 다 전하면 다른 사람 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 저 인간만큼은 저 사람만큼은 악독해 가지고 아이고 저 고주필동이 복음이 들어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못 믿겠네. 그럴 사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게 하시면 오신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은 불독같이 그냥 아주 너무너무 시커멓게 생겼고 무섭게 생겼으니까 나 복음 저 안 준 거나 할란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도 찾아가야 돼. 의외로 불독 같은 사람들이 싸납게 생긴 깡패같이 생긴 사람들 오히려 마음이 순수할 수 있어요. 예 갈게요 예수 믿을게요 한 사람들이 더 오히려 안 나올 수가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핍박한 사람이요. 누가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 한번 예수에 꽂혀버리니까 꽂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예수에 꽂히니까 꽂힌 거잖아요. 완벽하게 꽂혀버려야 돼요. 대충 꽂혀갖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완벽하게 꽂혀버려야 돼요, 여러분. 완벽하게 꽂히지 않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면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전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향해서 날마다 복음을 예지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족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대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짐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눈으로 친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오늘도 지금도 시간마다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진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모든 것까지 주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계신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살 수 없어.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이거든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친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데 믿어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도 여러분 어쩌면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낼 수는 있어도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닐 수가 있어. 내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 목회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위해서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을 똥 말똥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 목회한다냐, 주님을 위해서 한다냐, 이것을 살펴봐야 되고, 여러분들도 내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자각하시고 성찰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 있든지 간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생명이 다시 태어나요. 바울 앞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디모데가 태어난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다 질질 끌어 성 밖으로 내놔버렸는데 다시 툴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걸 디모데가 본 거예요. 아, 신앙은 저거구나.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죽었던 그곳에서 디모데가 살아난 거예요. 바울이 진짜로 죽지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을 디모데가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거기서 태어난 거죠. 진짜 생명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진짜 생명인 디모데가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네 그러면 되냐? 예, 맞아요. 내가 거짓말을 들었어. 내가 기도도 제대로 못했어. 하나님 못했어요. 어쩔까요? 죄송해요. 잡으렀어요. 하나님, 그래서 잡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창피스럽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연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대로 내놓는 거.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 이 시간이라도 나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네 한번 죽어봐라가 그걸 죽기 너 한번 고생해봐라 해서 고난을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왜 그 고난을 여러분 주셨냐?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문제만 해결해주는 문제만 해결자냐 이 말이요. 내가 너에게 본질적으로 진짜 구원자로 서 있냐, 진짜 나 없이는 네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인간이냐, 아니면 내가 네 문제 자판기처럼 문제만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자냐 이 말이에요. 너는 나를 뭘로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의 길을 통과했을 때에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 같은 병이더라도 해도 진짜 네가 나를 믿으면 진짜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주님을 안 고쳐줄 이유가 없어. 왜 또 늦게까지 또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해 주시느냐? 왜 늦게 그걸 들어주시느냐? 아, 결국 하나님이 하셨군요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늦게 또 허락도 주시는 거예요. 예, 기도 응답도.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통과시키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생명의 열매요, 영생의 열매요, 거듭남의 열매요, 중생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자꾸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맞지 않아서 삐끄덕하고 엇나가게 되면 뭐가 생기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서 고생이 더 길어져. 그래서 광야 생활이 더 길어져 버려요. 몇 개월에서 몇 년이 되고 몇 년에서 몇십 년이 되고 몇십 년이 평생이 갈 수 있어요. 평생이.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빨리 이것을 캐치하시고 알아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즉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돌이키시고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와야 돼. 내가 그 거룩한 부담, 그 짐으로 알아야 돼. 그 짐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차라리 지켜나가버린 게 편하겠다. 지켜버려야 돼. 안 지키면 나에게 더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빨리 지켜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와야 돼. 부담감으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대충 그냥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 안 지키고. 부담감으로 와야죠. 9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 나오죠. 오늘 주제가 나오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믿는 자들 말하겠죠. 믿음의 사람들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제는 뭐예요? 희망과 소망. 너네들이 영원히 희망해야 되고 영원히 소망해야 할 그분이 누구냐? 그것을 향해서 너희들은 영원한 소망을 가져라 이거죠.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뭘 보냐?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어째요? 내 왕이 누구에게 임해요? 내게 임하시나니. 그분이 어떤 분이냐? 공의로우시다. 구원을 베푸신다. 겸손하신다. 그래서 나귀를 타신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그렇게 와요 안 와요? 오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줄을 타서 다윗의 줄을 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낙타를 타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나귀 새끼. 멋진 말을 탄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말 엄청나게 힘말 멋들어진 말을 갖다가 구입해라 오라면 구해라면 못 구하겠어요. 그거 하나쯤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정말 여러분 힘 하나라도 정말 비실비실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왜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로고스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왔어요? 조옥수 목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내 뜻을 구하기 위해서 살았어.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간 자들 더 이상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야 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백만 안 타고 오잖아요, 여러분. 왜요? 스가랴 선지자 9장 9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곧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이에요. 마침표를 딱 찍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마침표가 되신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인생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마치고, 그래서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목적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세력을 왕성하기 위해서 뭡니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 그냥 새끼 먹고 살면 되는 것이지, 부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어떤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어떤 명예를 하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어떤 부자 되기 위해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뭡니까? 불구덩이 탄다니까요. 타봐야죠. 진짜 타봐야지 알겠어요? 안 타봐도 뻔히 알아야죠. 다 살아봐야지 알아. 인생을 다 안 살아봐도 알아야죠.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이고 진정성 있는 삶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성경은 그래서 모두 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이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모세가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잖아요. 선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모세를 보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요수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야곱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삭을 통해서도, 야곱을 통해서도, 요셉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거기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누구를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없다. 큰일 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성경을 봐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성경 봐요? 뭐 하려고 성경 봐요, 여러분? 권력 찾으려고 뭐 지혜로 뭡니까 지식 자랑하려고 성경 봐요? 아니요. 성경을 보고 듣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이냐? 그럼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밤낮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 설교를 듣는다 이 말이요.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수십 년을 듣고도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 끝나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끝나는 거죠. 여러분 또 누가 있어요? 다말도 있죠. 여성을 통해서 오잖아요. 예. 우리는 다 아버지의 씨로부터 왔어. 그러나 예수님은 여성이에요. 그리고 성령이시에요. 다루라 밤마, 다마, 룻, 라, 바세바, 마리아를 통해서 오잖아요. 이 여성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굴 봐야 돼?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 족보를 타고 오셨으니까 그러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을 성경 모든 곳에서 발견하시는 눈이 저와 발견하시는 그런 눈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 눈은 바로 성령의 파라클라이토스가 되신 성령의 눈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조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 안에 여러분 역사하게 된다면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게 잘못 살아왔구나. 잘못되었구나. 내 생각에 이렇게 잘 껍질에 벗겨지지 않구나. 예. 절구통 있잖아. 절구통이 아무리 밀어난 것을 벗긴다 해도 안 벗겨진 것처럼 내 생각이 이렇게 안 벗겨졌구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고 예수의 보혈의 어린 양의 피밖에는 구속할 방법이 없네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진짜 조명되어졌을 때 그런 리펜트 회개가 나오는 거다 이 말을.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보세요. 내 왕 내게 임하시나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 되어야죠. 나의 왕이 돼야 되고 나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들 나의 왕이 되지 않고 나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와 뭔 상관이 있어요. So what? 당신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왕이 된다면은 나의 왕이 되지 않고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이 오셨어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 우리 안에 오셨어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이 성취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지옥의 땔감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상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련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나의 왕이 되지 않고 내게 아직도 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무런 쓸모가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좋은 보약도 내가 먹지 않고 취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 없어요. 내 몸에서 그 어떤 것도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먹어야 나와 관련성이 있고 그 보약이 내게 들어와서 효력이 되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먹어야 돼. 그 예수님을 내가 취해야 돼요. 취하지 않고서는 왜 변화가 없냐? 예수님을 안 취하니까. 그냥 이런 약이 있구나. 보약이 있네. 이렇게 이것은 어디에 좋고 어느 몸에 좋고 그래. 이것은 어디가 아픈데 좋다 그러더라. 백날 만날 좋다더라 하고 말만 하고 안 먹으면 나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듯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인이고 그래야지 예수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고 구원과 관련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의 그런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다시 말하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용.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의 사랑이요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옵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면요 여러분 죽은 사람 아무리 찔러봐 아프다고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반응 안 하죠. 왜요? 죽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게 되면 거룩한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죽은 자들은요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버려. 누가 내 아버지를 뭐라 그래 누가 내 예수님을 뭐라 그래 하고 여러분 거룩과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아버지의 집은 강도의 구류를 왜 만드느냐?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럼 엎어버리잖아요. 그렇게 거룩과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해야지 내 안에 생명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고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세우려면 저와 여러분들 뭡니까? 좀 의시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무시당한 것보다 의시되는 걸 좋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광장 앞에서 흰말 타고 싶어. 힘이 하나도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싶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뜻이 뭐예요? 아주 뭡니까? 막 엄청나게 꼬리도 그냥 뭡니까? 막 찰랑찰랑하고 아주 삐까번쩍하고 여러분, 굉장히 뭐니까 반짝반짝이는 여러 흰말을 타고 싶어요. 화이트 홀스를 타고 싶어요. 아니면 쪼랑말 같이 좀 뭡니까? 이쁘지도 않고 뭐예요? 힘도 하나도 없는 그런 나귀 새끼 타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들 보고 있는 데서 뭘 타고 싶어요? 100% 흰말이겠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들에게는. 의시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해. 그러면서 나귀 새끼 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부귀 영화를 준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야 그러면은 어째요? 나는 차라리 좁은 문으로 가겠어. 내가 가난할지언정. 내가 뭡니까? 라면만 먹을지언정 나는 이 길을 선택하겠어. 누가 그랬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11절 보세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값으리라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란 뭐예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을 이들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갇혀 있는 자들을 여러분 건져내는 거지 않습니까? 나도 갇혀 있는 곳에서 다시 건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메시아의 대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여러분 그렇게 대망하고 소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문제가 뭐였냐? 자기들이 기도하는 방법으로 으쌰으쌰하면서 말을 타고 와야 될 건데 정말로 뭡니까? 이 로마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와야 되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나귀 새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왕 싫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기다린 왕이 힘없는 그런 나귀 새끼 평강의 왕으로 온 사람 우리 기다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압제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한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왕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13절이죠.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15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영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돼요? 놀라운 삶의 변화와 모습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에서 여러분 찾아봐요. 에베소서 2장 찾아봐요. 에베소서 2장 찾아봐요. 2장 14절 18절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 2장 14절부터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우리의 뭐가 됐어요? 화평이신지라 둘이 어떻게 됐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원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너네들이 이 땅에서 용서를 해야지 내가 저쪽에서도 용서한다. 풀린다 그랬어요. 여기서 풀지 않으면 결국 위에서도 안 풀어요. 아셔야 돼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어요. 그리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뭘로요? 십자가로. 그래서 원수된 것을 뭘로 소멸했어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시켜 놔버렸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을 화평케 하신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또 화평케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계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오셔야 돼요. 예수가 오셨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완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완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 여러분 헛산 거다 이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되고 그 왕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왕이 어제도 오늘도 여러분 영원토록 내 안에 임하셔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나의 왕으로 계속해서 유효하셔야 돼요. 중간에 여러분 버려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진정 왕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왕이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는 가짜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부러워할 뿐이죠. 그런 자들만이 여러분 진정한 왕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삼으신 그런 자들만이 영원한 삶을 지금부터 걸어갈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계신 저 땅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여러분 뭡니까? 데리러 오실 때 그 끝에서 우리는 또 완주해서 달려갈 그 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 되신 절대의 소망이 되신 그것도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찬양하시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스러운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방인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끝까지 남을 자들을 캐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남는 자들에 속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주님께로 오실 많은 백성들, 영혼들, 하나님, 우리 이슬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요.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압니다. 나의 부족함, 우리의 부족함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저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힘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그 힘을 하나님 소유하고 치료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하나님 받고자 원하는 거 받아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나를 위해서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 쏟아부어 주신 것이 말씀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남은 인생을 우리 몸속에서 하나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을 통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여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에녹과 같이 거룩한 동행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하나님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임한 왕,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영원한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땅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사오니 이 영원한 소망을 지켜가면서 마지막까지, 저 마지막 아버지 마지막 선상에서 우리 주님이 자리다 칭찬받는 그 아버지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 순례의 길을 하나님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하나님 끈질기게 이 길을 끝끝내 걸어가고 말아야 할 그 인생길을 끝까지 아버지 우리가 승리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 힘을, 그 에너지를 이 시간에도 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나라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합시다.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화평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우들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우들이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되고 그 왕이 저와 여러분도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진정 왕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만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역사해야 되려고 인도해야 되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